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이 또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깊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참으로 평범한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이었고 가족 중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을 택하시고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쟁에서 승리나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단지 한 왕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구약 전체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구속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백 년 후 바벨론 포로기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왕조가 무너졌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보다도 더 크고 포로된 현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또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를 너를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한 왕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삶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소망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눈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나라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꿈꾸었던 통일 왕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굳건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그 궁에 거하면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깊은 영적 고민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조용히 궁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아직도 저기 초라한 천막 가운데 머물고 있을까? 이 생각은 단순히 자신의 안락함에 대한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처소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왕조, 계보,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끊어버렸은즉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은 단지 한 사람 다윗에게만 주어진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나아가서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자 언약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고 읽혀지던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왕도 없었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사무엘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 이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그들이 붙잡아야 할 희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영적 포로기와 같은 혼란과 혼돈,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는 흔들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신념과 믿음마저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 제도나 정치적 권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완성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어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언약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겉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잠시 성취된 것과도 같았지만 역사 속에서 왕조는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찬란한 성전을 세웠고 예루살렘은 화려한 영광과 부유함으로 넘쳐났습니다. 다윗 왕조는 가장 눈부신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과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둘로 갈라졌고 왕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며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무참히 불탔고 다윗 왕조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질문이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유효한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끊어진 것과도 같았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그 입을 닫은 후에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약의 문이 열리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에 등장한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자 왕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은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민족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뜨리셨으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가장 찬란한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확증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치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나라는 바로 이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높이며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지으려 했던 웅장한 성전 건물이나 백향목으로 꾸민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성전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게 반응하며 진실하게 서 있는 그 다윗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과 힘, 또 재물과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오시고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뭔가 보여줘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많은 성과와 성공,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권력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인정과 명성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어야 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화려한 왕궁이나 큰 건물, 웅장함에 성취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 속에서 이루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드러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은 단지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와 삶의 방향, 곧 영원한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일시적인 세상의 질서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온유와 겸손, 용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이 은혜롭고 복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결론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를 복음의 감격과 결단으로 마음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위대하고 영원한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의 통치 아래에 기꺼이 내어 드리는 삶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시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일시적인 성공과 영광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음의 삶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